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셉 베일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세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아들만 죽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는데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 무덤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상심이 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픔이 컸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곁에 와가지고는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인생에게 불행이 찾아왔는지, 또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셉 베일리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벌써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는데 자기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위로는요, 자기에게 잔소리로밖에 들려지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곁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가겠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이요, 이 조셉 베일리시가 이 사람은 좀 같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그런 부담도 주지 않고, 그리고 옆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위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위로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를 하게 될 때는 지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상담신학자인 제널드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담자가 상담을 할 때 이 내담자를 어떻게 이 내담자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거는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스스로 알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내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와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바라는가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내게 무엇인가, 이거를 본인이 알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필요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행동 전략까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을 치유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전처럼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인가, 그 답을 스스로 찾도록,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이 바벨론에서 끝났으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지금 누군가를 하여금 외쳐서 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에 거역을 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신 이 노역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억압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의 공기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에어컨을 조금 하나 꺼주면 좋겠습니다. 앞에 꺼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가끔 이렇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이 공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군인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또 그리고 군인들은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데 세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꼬리꼬리하는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군대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은요, 이 공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그 뭡니까 화장품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게 되는지 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이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군대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납치범에게 인질로 사로잡혀 있거나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것의 공기는 신선하고 달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기 자체가 엄청나게 이 억압의 어떤 그런 억압을 가져두는 그런 공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요, 이 바벨론에 잡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수없이 절망하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유다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셔서 유다 백성들이 신속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요, 단순히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요 이 외치는 자가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포로처럼 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낫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 통증과 아픔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부채를 지고도 부채에 짐이 돼서 그래서 그 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잡지 못해가지고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은 직장에서 고약한 그런 상사를 만나가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 만은요, 믿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를 하게 하기를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담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하거나 격려를 하게 될 때 그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성경 암송 퀴즈 대회가 열리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2학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제 사도신경 암송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암송을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기권을 하고 교회를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담임을 맡고 있던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이 기도굴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기도굴로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이 암송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쳐줘 가지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때 같으면은 그 정도 하면은 노트 한 권 정도 정도밖에 상을 안 주는데, 그런데 그날은 상을 한 보따리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저게 할 수 없을 정도 한 보따리 정도 준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열등감이 생기면서 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누구냐? 여대생 선생님이었었어요. 여자 선생님이 대학을 다니고 여대생 선생님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상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 아이를요, 예배 시간에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그리고 1시간 동안에 그 예배를 자기 무릎에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거기서 너무나도 아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요,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생님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루고 경외하게 되니까는요, 이 교회 가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좋고, 그리고 학교 가는 것보다도 더 좋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높은 뜻 성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영어 책을 읽으라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 참 발음이 좋구나 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영어의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는 대학의 영어 교수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위로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 사람은 알아듣도록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에게 왕자가 있는데 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왕자는 왕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들을 그냥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는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 왕은 그렇게 이 왕자를 그렇게 막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왕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왕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그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가지고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장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어가지고 최고로 중요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부흥의 비결을 배우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포로된 자들에게 너에게 이 복에게 때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벌을 받는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복역을 해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그 환난을 통해서 복역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다른 사람이 겪지 않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지금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리서 이 하나님의 이 복역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역을 치르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복역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포로가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섬긴 우상으로 말미암아 종노릇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그런 우상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멸망을 당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고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다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에다가 새로운 길을 내 가지고 이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여러분 끌려갈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마다 참 다 이 뭡니까 쇠고랑으로 목을 다 묶어 가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들으지 않는다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들을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길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아마도 그 길을 지나갔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돌아오는 그들의 길을 새로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는요 이 길을 여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도 대통령 이 경호원과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은요 그 앞에 이 길을 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러거라 왕의 행차시다 물러거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길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가 다 길을 비키고 엎드려 가지고 그리고 절을 하고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어느 지방을 시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경호원들이 미리서요 그 길을 전부 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을 곳곳에다 다 배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지방에 가서 또 만날 사람도 미리 다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많은 군대를 거리고 오기 때문에 이 길을 여는 자는 단순히 소리만 질러서는 안 되고 길을 닦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속도로를 뚫듯이 이 골짜기는 전부 다 메우고 그리고 산과 언덕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유다 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 가지고 데리고 갈 것입니다. 만약에 산이 길을 막고 언덕이 길을 막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산과 언덕들은 전부 다 깎아가지고 그리고 평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골짜기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메워가지고 이 도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아스팔트 길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자는요 유다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차는 지금 보통 행차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포로로 메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그동안 막고 있던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거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감히 막는 그런 산과 이 골짜기가 존재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일까요?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불신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서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벽 때문이니 길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유나 돈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보내가지고 그 마음에 믿음의 대로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 보내는 거 좋죠. 그런데 주일날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그냥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요, 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돈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성재 집사님은 또 이렇게 주일날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필요 없다고 하는. 어떤 돈이 된다고 그러면 주일날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또 우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잔치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집어치고 거기부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이가 또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피곤하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자기 몸뚱이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내 몸은 내게 아닙니다. 내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이거는요. 왜? 나는 이미 죽어서 하는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들을 책망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선지자들 향해서 이를 걸고 돌로 가지고 쳐서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 바벨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다 백성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같이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이 복역의 기간을 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갔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지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마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런 날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올 때요,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였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는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낮추게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열등감과 우리의 상처인 것입니다. 좌절과 자기 비하를 의미합니다. 산과 언덕은 무엇일까요? 교만과 고집과 자기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모두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이 거짓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상처와 좌절, 자기 비하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인물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고역의 시간을 보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역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교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이 거짓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연단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어깨에 모든 점을 벗겨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700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은 내가 반드시 다시 곧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이 여호와의 대를 예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어깨의 무거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